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한 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과거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패턴대로 살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가지려 세속된 인간으로 계속 육신의 요구와 욕망을 따라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알게 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만 오른 흔들어서 아멘 합시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전해주고 알게 하고 경험해 하고 믿게 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삼위 하나님을 가장 우대하는 교회, 특별히 정말로 성령님을 어떻게 잘 우대하고 잘 모시는 교회가 되느냐. 교회의 주인 성령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도 성령이요, 교회를 만드신 분도 성령이요,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도 성령이요, 말씀을 전하시도 성령이니 얼마나 성령이 대우받기를 원했느냐. 성령이 대우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도 대우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도 대우받고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대접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자. 못 산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인정함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자. 절대 육신의 섭과 정욕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진리의 영을 따라 지키고 인도받아야 된다. 저쪽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우받고 우대받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 우대하고 대우하며 잘 모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는데, 근데 그게 안 보여. 왜 안 보이느냐?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를 딱 보게 하면 섬세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멀쩡해요. 건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MRI나 MRA나 CT를 촬영하면 아주 섬세하게 훨씬 더 잘 보이게 나오죠. 아니 엑스레이나 나왔는데 MRI를 보니까 MRA를 보니까 CT를 보니까 이런 고장이 났네요 하는 것을 잘 찾잖아요. 그래서 그 병도 고치고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약을 쓰고, 그래서 초기에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MRI가 아니요 CT가 아니요 아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실수가 영원히 없이 나를 진단하셔서, 나는 진단해보니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 병이 무슨 병이냐? 죄의 병이구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보니 예수가 계시구나. 그 예수가 어떻게 고치시느냐? 내 죄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죽을 병의 죄를 무효시켜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내가 맞이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나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 죄의 병을 고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큰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귀를 기울여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요 소유하는 것이요 이루어질 때 내 것임을 동의하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새말까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는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하고 제1일이라는 날은 쉬라 했는데, 하나님은 쉬는 시간이 전혀 없으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해와 달이 상치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기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도록
자기 일을 성취하시며 자기 일을 성취하신 것을 스스로 보면서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인간도 남자와 여자를 다 지으신 다음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유지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통해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서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사역은 이 땅의 목적이 인류 구원이 있으신데 자기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모든 것의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로 세계를 다 지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후사, 우리는 전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아들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예, 아들의 존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보여주는 까닭이 뭐냐? 우리 모든 인류의 시선은 그 아들을 겨냥하라 그 말이 하나님의 구세주 아들을 겨냥하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예수로 된 것임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도 아들과 같은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셨으니 곧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절망적인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을 박았으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나? 우리 쪽에서는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신 이런 은혜의 아버지가 어딨나?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을 죽이는 이런 아버지가 어딨나? 우리 쪽에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는 이런 사랑의 아버지가 어딨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판이 알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아들을 죄값만 사망인데 그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내 죄 담당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 내게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많이 보고 알도록 이렇게 알도록 왜 알게 하느냐? 그래야 알아야 내가 아들이 죽을 만큼 죄인인지도 알고 아들이 부활했으니 죄가 없는지도 알고 그의 생명이 그가 죄값을 짊어져 죽음으로 내 죄를 파괴시키고 흘리신 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생명 그 죽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존재만 하면 합시다. 네, 아무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없어요. 그 피로 거듭나서 그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아들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있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함.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함. 세 번째는 잘할 거야.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돈 많은 아버지, 권력 있는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를 두면 그 자식이 참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부럽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참 핍박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욕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와 나는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 보내서 그 피로 나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거듭났기에 누가 뭐라 해도 변경될 수 없는 경험의 관계예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였다. 내일 그만두겠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교리적인 아버지, 종교적인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예수 믿다고 그만두고 시험도 서 나가고 그러지만, 그러나 진짜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탕자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경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사망의 권세인 마귀 역사로 말미암은 죄에서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거듭나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순간 천국에서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망의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배웠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주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앞서간 성도 그곳에 있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참된 평화 있는 곳. 주 아래서 죽어 죗값으로 우리 최종적 목적지 고향이 지옥인데, 우리 죄값을 갚고 살려서 우리를 거듭나서 자녀 만들어서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가 아버지 집, 영생과 천국을 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알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세주 예수께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할 우리 영혼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 육신의 요구와 정욕과 그리고 수많은 죄에서 우리를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내 영혼을 세상에 맡기지 않고 문명에 맡기지 않고 돈에 맡기지 않고 권력에 맡기지 않고 육신에 맡기지 않고 확실하게 양육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살려낼 성령께 맡겼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실감하지 못하면 그냥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머리로만 알지 만난 사실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산다는 실감이 안 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바느질을 이렇게 하셔요. 전 옆에서 항상 눈이 밝으니까요. 그때 등잔불이 있잖아요. 등잔. 거기다 심지 불을 켜면요. 아주 불이 조그마하죠. 그러다 촛불을 켜면요. 방이 확, 촛불이 환합니다. 그러다 전기불을 켜면 태양같이 낫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전기가 없는 시대에 살아서 바느질할 때 실을 이렇게 해서 비틀어서 바늘을 끼고 거기다 탁 껴서 길게 쫙 해서 끝을 쫙 뭉매쳐서 엄마를 드리고 바늘 끝나면 다른 바늘로 또 해드리고 이렇게 엄마가 바느질할 때 밤새도록 어둡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세요. 석전아, 넌 주워 왔어. 주워 왔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주워오는 사람이 있어. 6.25 전쟁 끝내고 얼마나 고아가 많아서 주워오는 사람도 있고 고원해갖고 내가 어디도 댕이다. 우리 어머니가 날 주워왔나. 그때부터 가만히 어머니를 쳐다보니까 내가 어머니 닮은 것 같지 않아. 아버지를 봐도 내가 아버지 닮은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형들을 봐도 다 닮은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나보고 할아버지 닮았다고 밤낮 그러는구나. 그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주워왔다. 얼마나 극심한 고민을 했던지 혼자 아주 알토 고민을 했죠. 아버지를 봐도 우리 아버지가 빠진 거 맞아.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 배사가 걱정입니다. 맞아. 오늘 밥 었는데 말이요. 형들 밥을 많이 주고 동생은 난 조금 주면 된다. 반드시 난 데려왔어. 밥 조금 주는 거 보니까 데려왔어.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나중에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나를 설득시킵니다. 아니다. 그때 그냥 누나가 해본 놀이고 그냥 그래 절대 너는 내가 안 놔둬. 너는 내가 안 놔둬. 안 믿어줘. 어머니가 주워왔다는데 안 믿어진다니까. 그거 믿어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배사가 그래. 잠자는 것도 나는 방바닥에 찬 데서 재우고 난 데려왔어 분명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두고 살아 나보고 갔다 오라고 분명히 내가 다 놔두고 나만 시키는 건 내가 주워온 사람인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잘못하면 어지간히 넘어가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형한테 혼나지, 아버지한테 혼나지, 이 엄마한테 혼나지. 보통 맞아, 난 주워왔어. 암만 봐도 난 주워온 사람이더라고. 그런 고민해본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하고 동기네. 나하고 동기네.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여기 하나님이 주소서 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나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니, 주송 한번 같으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우린 지금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철저하게 양육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영생을 위하여 거듭나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로 행하실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실 것을 명령했다. 예,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을 잘못하면 우리는 다 심판 안 받아. 왜? 구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동안은 심판하지 않는데, 그리고 마지막 육신이 끝날 때 심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대심판이 벌어질 때,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말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꾹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요 아들이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세상에 영생이라는 명령을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요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니 성령의 소리는 영생의 소리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아들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도착할 때는, 우리가 받을 때는 명생이 되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이 영생인데, 그럼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영생이 없다는 얘기. 근데 사람들은 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어떻게 해? 안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우리 구원하시오. 성경에 없는 소리를 지어붙여 이렇게. 난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응?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만 딱 붙들고, 그러나 그 뒤 앞뒤에 무슨 문맥이 있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에 대해서 생각을 않는 걸 보면 참 안타깝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명령하셨으니 목적은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가 누굽니까? 다 같이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다.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산 사람만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했으니, 여러분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요 우리는 그의 피로 산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축복의 기업을 내 안에 성령으로 보증하고 인치시고 가졌다고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뭘 봤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봤는데,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도말시키고,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도말시키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아서 도말시키시고, 그가 저주받으시면 내가 받을 저주를 저주의 나무에서 도말시켜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내 영육의 질병을 해결해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로 지옥과 미천인 저주를 파괴시켜버렸으니, 이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고 믿는 이를 다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살게 된 자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육신을 가진 자가 밥 먹고 사니까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좀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밥이나 먹으면 사는 줄 알아, 돈이 있으면 사는 줄 알아. 육신 끝나면 우리는 육신 남게 있던 내 영혼이 제 아래서 이미 죽은 자는 기필코 육신이 있을 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만 살리시는 자요,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그를 전하신 분이 성령이시요, 내게 경험시키는 분이 성령이시니, 성령이 없이는 우리와 복음을 만남이 결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복음을 만나는 것은 성령이 하셨으니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사역을 이루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성령으로 증거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참으로 성령은 만약에 아버지의 뜻만 있고 아들의 생애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 아들의 생애만 있고 나에게 전해주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아들의 생애를 믿을 수가 없고 알지 못하니 회개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고,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주제인 성령께서 내게 아들의 생애 보고 믿을 수 있는 엄청난 속죄 은총을 주셨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같이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뒤에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루신 뜻을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줄 때, 제자들이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권능으로 전할 때 사도행전에 어찌할꼬 하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고 알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성령이 하셨으니,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와서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가, 이 사실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지식을 성령의 지식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분별력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전하게 하는 보혜사, 변호인이라 그 말이요.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도 성령으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도 모르고 그걸로 아마 십자가에 달려서 신성모독죄로 죽인 예수의 지금까지도 죄인의 증거로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변호자가 없으니 증거자가 없으니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는가 생각해봐.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교리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로 구원하시고 아들로 구원하신 뜻을 성령이 증거하게 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뜻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증거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끝까지 성령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첫째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고 증거를 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해서 그 영혼을 절대 세상에 타락하지 않도록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양육받으시길 바라며 내가 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로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성령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으니 내가 교회 왔으니 믿은 것이니 나도 성령 받았다. 그래가면서 정욕적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살며 우겨대는 사람, 이게 뭐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도 내가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으로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이 분별을 못하나? 이 분별을 못하냐? 왜? 성령으로 살아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고 육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오면 나는 믿었으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했으니 내가 받았다고 우겨대는데 사는 걸 보면 전혀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진리나 성령의 복음이나 예수로 거듭나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영생을 가진 자다운 성령으로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 그러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우겨대는 사람이 하나둘이요. 난 많이 봤어. 그런 사람들. 우리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지 성령으로 사는지 이것만은 확실하게 분별해야 된다. 왜? 세상은 눈이 저를 받지도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를 알고 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아. 봐, 조금 마음에 찔리니까 야코가 죽어가지고 육으로 사니까 벌써 그러잖아. 이 양심이라는 거, 양심.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누가?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음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죄송해 고아처럼 버려둔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고아는 보호자가 없이는 살 길이 없는 고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육으로 살아?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 불구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에 예수님이 친입으로 말씀하셨으니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요. 왼편에 있는 자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용량한 불로 들어가라. 우리가 어째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자와 함께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 쳐다도 보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오히려 멸시쳤는데서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반드시 잘 모셨지요 하니까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육의 사람은 절대 남에게 주지 않아요. 육의 사람은 절대 남을 돌보지 않아요. 예, 영의 사람만이 남을 돌보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당신을 안다고는 양과 같이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육의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 좀 많으냐고 말이요. 예.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 좀 서로 도웁시다. 그러면 도움받을 사람이 이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한국은 남 도와줄 사람들은 도와줄 만한 경제력이 있고 도와줄 만한 정말 생각만 가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참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돈 가진 사람은 돈을 내놓고 이웃을 위해 쓸 줄 모르는 것은 육신이라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남이 그 탐 안 내도 도와줄 사람 보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탐내는 것이고 이건 왼편에 서 있는지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누가 무슨 일이 있다, 신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 이 사람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막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는 일은 그런데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에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일은 잘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을 가만히 더듬어 봐. 나는 육의 생각으로 남을 도울 생각도 없어. 남의 영을 보살필 생각도 없어. 내가 맡은 영혼들을 목숨 걸고 그들을 지킬 만한 생각도 없어.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수많은 사람이 지옥과 저들에게 줘서 저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애착도 없어. 그럼 당신은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 영적으로 줄 것도 없고 육적으로 하면 여러분 양심의 동경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은 우리를 절대 보호자처럼 양육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영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부자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거듭난 경험의 아버지다 이 말이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빌 바를 모른단 말이 무슨 얘기냐? 기도할 것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빌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응? 빌 바를 모르는 거. 왜냐? 기도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권리인데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 빌 바를 몰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빌바, 기도할 분량과 기도할 문제와 기도에서 해결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 너도 알고 구하면 나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빌바를 몰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구한다면 성경은 정욕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말했어. 의심하는 기도도 응답이 없다고 말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정말 우리가 축복된 사람인가. 누군가 날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흘려내리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제가 사는 생활이 그냥 혼자 산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혼자가 아니야. 이 많은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근심으로 꽉 차 있을 때가 많아요. 기쁨이 될 때는 감사가 나오고 근심이 될 때는 통곡이 나오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왜 그럴까?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요. 육신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관계더라 이 말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인격적인 희노애락이 조절되고 있는가, 응?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응?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뜻인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응? 예수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생애를 알고 깨닫고 나를 통해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를 재현하게 하셨다. 예, 임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증거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도 외쳐가라사대, 얼마나 답답하면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말씀 들으면 시원하지. 병든 자는 치료, 귀신은 떠나가, 문제는 해결돼, 천국 복음은 증거돼, 영육간에 시원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 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은 반드시 그가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신 것은, 그것도 마가다락방 여러 제자들이 그저 회개하며 철저히 기도할 때 드디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은 그때부터 보편적으로 임해서 누구에게나 다 예수 피로 속죄를 받은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류 구속 사역을 성도들의 심령에 경험케 하고 소욕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데, 예수가 죽으시기 전에 주라 뭘로 시인하나? 내 죄 담당하고 죽은 사실이 없는데, 응? 그래서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바의 뜰에서 그 무진매를 맞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도 모른다고 부인하되 죽고 맹수하면 부인하잖아.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꽉 자기 안에 확실하게 보고 듣고 말한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경험이 되고 사실로 가져질 때, 뭐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죽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이름으로 이 병인이 일어나서 너희 앞에 서 있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당당하게 말해가면서 다시는 그 예수를 말하지 말라 말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 말을 들어야 되냐 하면서 담대히 목숨을 걸었던 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요. 아직도 당신들이 돈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자존심에 꼼짝달싹 못하고 핍박에 두려움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은 아직은 성령의 사람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라는 말은 성령의 장력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인격적으로 성령이 움직여가는 성령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십자가는 아무나 짊어지는 거야? 응?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주 쓰레기처럼 고통 당하다 죽이는 게 십자가인데,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버리고 부인하는 걸 봐라 이 말이오. 입으로 불 때는 주라고 하더니, 마치 진짜 주라고 시인할 때,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죄 때문에 맞는 거야, 내 질병 때문에 맞는 거야, 나의 주요 헐시는데 그때 가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자기들이 맞아도 예수는 나의 주요, 옥에 갇혀도 예수는 나의 주요. 쿠바디스 영화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를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말하니까 얼마나 평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면서, 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바로 매달려 죽는 것은 황공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주더니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처형을 당하여 왔습니다. 죽음 앞에 너무 무슨 행복 속에서 축제나 만난 것처럼,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육신의 죽음이 값이 있는 죽음, 육신의 죽음이 신령한 죽음, 영광의 멸류관 있는 죽음, 주님이 같이 하는 죽음, 날고 나신 주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죽음, 주님이 나 왜 죽었어요? 나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신앙 인격과 양심의 발로 죽는 사람의 죽음은 이렇게 죽음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 죽을 받기 원하네. 오호 내 주여 주소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썩어 빠질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절대로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 주를 위해, 당신 영혼을 위해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기에 요만큼 신앙생활을 한 거 더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더 장악당하기 원합니다. 저 지배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고아를 키우듯이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만이 자기 심령에 정중하게 모시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을 모실 때는 성령을 수준 들고, 성령을 우리는 절대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예수의 복음 증거를 나를 통해 하기 위해서 모시게 되나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구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됐으니 너희는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자기 심령에 둘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야바의 뜰과 갈보리 언덕의 그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지금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경험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피를 쏟아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자기 가슴 속에 정중하게 모시게 하니 가야바의 뜰이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안에 가야바의 뜰, 매맞는 뜰이 내 안에 있고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이 내 안에 있더니 그러므로 내 죄는 소멸되고 죽은 내 영은 예수의 피의샘으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예수는 나의 구주로 성령으로만 시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실 뜻과 아들이 그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을 이루신 그 아름다운 생애와 구원의 생애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냈으니 성령 받은 자는 아버지의 뜻도 아들의 생애도 성령으로 내 안에 꽉 차 있음을 시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왜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 정말 성령 받으면 기뻐, 좋아. 성령 받으면 저 감사가 넘쳐.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이 잘 된다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안에 충분한 목적이 있고 진리가 있고 주님이 행하신 사역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물속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그 생명으로 살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영원한 연합된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땅에 우리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수다스럽다고 하잖아. 수다스럽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 어떻게 가만히 있어?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몰라온 사람에게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바쁘지. 진짜 수다스럽지. 근데 수다스럽지 않고 조용한 사람들, 응? 교회 올 때도 남들 보지 않도록 이 기쁜 소식을 설교 굉장히 기네. 빨리 끝내지. 아무래도 이 교회 못 땡기겠네. 설교 길어서. 왜? 예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없어. 그냥 종교인이요. 좀 성령 받으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심이 선명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그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아무리 여러분 양반 상추라도 박수를 안 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옛날에 양반 상추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영적 세계의 찬란한 영광이에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선명하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 성령이 증거하시나니, 나에게 증거하시나니, 모두에게 증거하시나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류를 구하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생애와 성령의 역사의 세월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아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아담 이후에 4,7년 동안 이루어지고 아들의 생애가 33년 이루어지고 오늘까지 전해지는 수많은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간단하게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 양의 피가 온전치 못하니 온전하신 예수 피로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사건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시대를 초월해서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인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계명을 알게 됩니다. 계명, 인류 구원의 계명.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가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다시 얻었잖아요. 그것만 얻었냐? 이 믿는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다 얻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줘버리고 대속물로 주고 우리가 그 목숨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게 이루어지니 아버지가 아들로 이룬 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져 나도 그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계명이요. 나도 이 계명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와 성령으로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론으로 알려하지 마라. 이론으로 배우려 하지 마라. 예,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하시죠?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게 성경 공부요. 예, 여러분 잘 들어. 우리 기독교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요, 구원이요, 실제적 성령 충만이지 머릿속에 배워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공부를 해서 성경 많이 한다고 봅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 집을 찾아가는데 주소를 가지고 아무리 갈라해도 그 집을 모르면 물어보러 갑니다. 한 번만 경험하면 다음에는 주소가 필요 없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경험으로 알려고 믿게 해서 주소가 필요 없이 그냥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10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 안에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는 사람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한다 이 말이요. 왜? 그가 나를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과 동일하게 살았잖아요. 똑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공부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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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낳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순간, 마귀의 자식이, 저주의 자식이, 멸망의 자식이, 지옥의 자식이, 예, 복음으로 난 자, 진리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신분 변화가 어느 정도냐 그 말이죠. 응? 변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쉽게 하잖아요, 그냥 다. 응? 종교적인 아버지가 아니요. 공부해서 아버지를 배운 게 아니요. 그가 나를 낳으신 경험의 아버지야. 나는 그 속에서 나온 경험의 아버지야. 예수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가 나를 낳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라 부르는 자 성령의 사람의 조건은 고난도 함께 예수와 똑같이 받는다. 가만히 있으면 고난 안 받아.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주님도 계명을 지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계명 때문에 순교도 오고 우리가 여러분 부활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 복음 증거를 가진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목배임을 당했으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여 천년 동안 왕노로 살리라. 우리의 고난의 뒤에는 영광이 있고, 그것이 고난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기업이요 후사요, 부활의 영광이 기업이요 후사라 이 말이야.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만.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육신의 힘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사용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주여 내게 성령의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짐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안 부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쉽잖아요. 이게 배워서 하는 겁니까? 그가 나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응?
이다 모든 일을 아버지 뜻과 아들의 생애를 이루어 구원하신 일과 그가 나를 거듭나서 피로 구원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모든 일을 성령이 하셨으니 감사하잖아요. 두 손 번쩍 들고 성령님 잘못이게 하옵소서. 나는 고아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양육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내 아버지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영생과 천국은 내 것입니다. 이 감사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서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분에게 감사해 이분을 잘 모시고 이분의 뜻을 따라 양육받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지옥의 영원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나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아들의 생애로 말미암아 성령이 지금껏 내게 증거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경험하고 소유케 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육신으로 살던 자가 죄인이었던 내가 회개하여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경험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신령한 준비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주여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 약속하여 주셨으니 예수의 피로 거듭난 경험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구주가 되신 예수의 생애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로 이제 내가 죄를 이기며 육신을 이기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 육신의 요구대로 살던 내가 나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은 돌볼 수 없었던 내가 이제 내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사람으로 내 영혼의 내 신령한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성령, 이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명과 그 뜻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성령, 주여 내가 이 성령으로 내 안에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며 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며 내 안에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평생에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며 말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인류 구원의 계명으로서 내게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감사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되 육신으로 살던 자가 이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에 지배받으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하셨으니 영원토록 성령의 뜻 가운데에 그 뜻 안에 인도되어지며 내 영혼의 때가 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계획,
육으로 사는 육신의 요구를 이길 길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믿을 수조차 없어요. 믿지 못하는 자가 어찌 천국 가며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나로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승리자가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성령,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평생에 육신으로 살던 자가 육신의 요구대로 살던 자가 성령의 생각이요 성령의 마음과 굽는 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부르짖으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자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소유하는 것이니 오늘 주의 사자 일들을 통하여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경험되어지며 소유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닌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서 내게 경험되어지며 소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를 교리요 이론으로 아는 자가 아닌 성령으로 경험하며 소유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지구촌의 예수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주여 이 시간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전이와 기도에 힘쓸 그때에 성령을 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부르짖으며 애절하고 간절하게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며 내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여 내 영혼의 내 값진 성공자가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이 되면 망해요. 육의 사람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경험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 예수의 생애로 내게 이루신 아들의 생애로 내게 이루신 인류 구원의 그 사역과 성령님이 지금까지 내게 인도하시며 증거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경험하며 소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생애가 내게 있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로 변치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성령으로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성령의 요구대로 순종하며 그 감동에 따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성공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수 생명 주시기 위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아담이 먹음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죽게 하시고 주가 정령 죽으실 때
아담의 죽음은 끝나버렸고 우리 모두는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성령이 2000년 동안 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130년 전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130년 동안에 그 후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연세조항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 증거를 전개하시옵시고 우리가 듣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계명을 알고 지키다가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이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인 나를 믿고 교사를 시키시고 기관장을 시키시고 임원을 시키시고 후역장을 시키시고 지역장을 시키시고 교구장을 시키시고 교육자를 시키시고 청년의 부장, 차장, 조장, 헬퍼, 순장을 만드셔서 영혼관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나를 믿고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만이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고 말씀했으니 그 주를 모두에게 시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시인해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는 성령이 세운 교회를 끝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 귀신아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를 이용해서 끝없이 우리를 성령에서 이탈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드는 원수야, 끌어내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채찍에 맞으심을 성령이 가지고 내 안에 오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으니 죄값은 사망, 죄야, 질병아, 저주야. 이것으로 역사는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상실했느니라. 부활의 주님 앞에 결박당해서 심판을 받았느니라. 너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고치시고 해결했으니 너는 상관할 게 없으니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령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며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부활의 이름, 채찍에 맞으신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간 귀신아 질병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주가 이기셨음을 감사합니다.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으시고 죄를 파괴하신 주여, 자기 육신으로 이루셨으니 아무도 부인할 자 없사오고 이루신 사실을 우리 안에 증거했사오니 아무도 부인할 자 없습니다. 믿고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이 하셨습니다. 우리 연세조항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주의 종에게서 가장 우대를 받으시옵소서. 대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